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하나도 없다는 이 단호한 선언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남한테 피해 준 적 없는데, 이런 변명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은 바로 이 절망적인 선언에서 시작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절망 끝에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적은요? 로마서 3장은 우리의 이 착각을 무너뜨립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죄를 받고 2장에서 남을 판단하는 우리 자신의 죄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진리 말입니다. 함께 로마서 3장을 통해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과 그러나 그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은 지난 2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뭐가 특별한데요? 할례 받은 게 무슨 소용이에요?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특권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진 민족이 된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문제는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너무 많이 실패해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실패로 패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하나님의 의가 더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죄가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궤변입니다. 6절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절대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해도 그 죄 자체는 여전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7-8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악을 행하면 선이 이루어진다는 논리,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차피 용서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바울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9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은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으냐? 마이너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두 포함됩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하나도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13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상처를 줍니다. 말로 거짓을 퍼뜨립니다.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17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는 악으로 빠릅니다. 죄를 향해 빠릅니다. 파멸을 향해 달려갑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절망스럽지 않으세요? 나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 마이너스 이제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줬어요. 마이너스 이런 말들이 다 소용없어집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21절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21절, 그러나 이제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의 절망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소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행위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 일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마이너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도 포함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마이너스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값을 치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5절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피, 십자가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사랑입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저렇게 했어. 이런 자랑이 다 무너집니다. 왜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도라. 믿음으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29-30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든 처음 온 사람이든 믿음으로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질문이 나옵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럼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맘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셋째,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신 분 계신가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마이너스 여기에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혹시 나는 교회도 오래 다녔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자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4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아멘.